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아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성경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27절, 9장 27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바로 타락한 일에 대해서 바로 언급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타락하면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교회도 다니고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또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고 또 성찬도 대하고 기도 응답도 경험해 봤어요. 전도까지도 해봤어. 봉사도 했고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이걸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이에요. 경고의 말. 바울이 지금 27절에 지난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봐 내가 두렵다 이랬어요. 실컷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타락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10장 6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면 왜? 그러면 바로 5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바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그들을 광야 길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까지 드리고자 하셨건만 그들의 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그들의 다수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 영어 성경 보면 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맨이. 필레온이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메리 맨이. 아주 많다. 아주 많다는 겁니다. 믿다가 타락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들이 아주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무서운 말입니다. 나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지 않았겠냐. 끝까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가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지옥으로 갈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 다녀도 지옥 갑니까? 잘 믿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늘 회개하면서 살면 지옥 안 갈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면 갑니다. 목사도 타락하면 지옥 가고 장로도 타락하면 지옥 가고 애든 어른이든 타락하면 지옥 가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말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주변에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많던데요. 그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보셔가지고 천국 가게 안 하실까요? 천국 가게 안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긴 할 겁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내 영혼 챙겨야 돼. 내가 다른 사람 영혼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나 지옥 가고 남 살리면 뭐 할 거야? 바울이 지금 그 말 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해서 그 사람도 구원받게 하고 천국까지 들어가게 한다. 그러다가 내가 죄 중에 행하다가 타락해서 버림당하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 잘 챙기시고 가족 영혼 챙기시고
여러분 주변 영혼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 뚜렷하게 전해주세요. 두리뭉실한 메시지 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진리는 뚜렷합니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야. 남을 못 살릴 것 같다. 나라도 살란 말이야. 그러면 알겠어요? 남 살리고 나 못 살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나는 죽는단 말이야.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났다. 형제들아, 아델포스, 형제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함께 믿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함께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을 향할 때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인데 바울은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혈통적인 형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형제라고 불러준 거예요.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이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무식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 이름이 뭘까요?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에도 보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요. 근데 왜 우리 조상들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유대인과 더불어 동일하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혈통적으로는 남이죠. 피가 안 섞여 있는데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있어.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갈라디아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닙니다. 육신의 혈통은.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게 뭐예요? 광야길을 행할 때 여러분 구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떼약볕 아래에 있으면요 사람이 못 견뎌요. 더워가지고. 지금 여름 돼가지고 여러분 덥잖아요. 햇빛이 한참 내리칠 때 우리 어린 자녀들과 더불어 밖에 안 나가잖아요. 그죠? 여성분들도 얼굴 여러분 어때요? 수건으로 얼굴 가리잖아요. 그죠? 얼굴 가리고 또 선캡도 해가지고 또 씌우고 또 양산도 바닥 이렇게 올리고 해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에서 파라솔을 막 쳐놔가지고 살 타지 않도록 주의시키지 않습니까? 선크림 바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광야의 이스라엘의 이 광야는요, 이 중동의 광야는 이 내리쬐는 햇볕으로 인해서 얼굴이 다 탄단 말이에요. 탄반이 타고 이 갈증은 나고 또 그로 인해서 덥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을 행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구름이 확 올라가서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 12지파가 움직이는 그 진영을 구름이 확 덮어줬어. 그래서 햇볕이 구름에 이렇게 쪼였지만 그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원한 가운데 다녔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요, 이 온도는 기온이 높아요. 막 40도 넘어갑니다. 사우디나 뭐 이런 지역은요
평균이 막 40도야, 45도 이럽니다. 못 견디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 구름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시원해요. 제가 몽골을 가봤는데 몽골 울란바토르와 저희 빈데르솜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여러분 이 햇볕으로 인해서 막 내리쬐면 탑니다. 얼굴이 타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도 얼굴이 막 노래요. 아니 그냥 뭐라고 무슨 색깔을 할까요? 타가지고 이런 갈색이에요. 갈색. 확 타 있어요. 예, 근데 이 여름에 가보니까 이 그늘진 데만 가잖아요. 그러면 시원해요. 예, 습하지가 않아.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막은요, 이 중동의 사막은요 습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그늘진 데만 찾아가면 시원해요. 우리같이 이렇게 여수처럼 이렇게 습하지는 않아. 여수는 막 고온 다습이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은 고온이긴 한데 습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 구름이 끼고 혹여나 이 그늘진 곳만 찾으면요 시원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싹 이스라엘 진영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덥지가 않았어. 에어 컨디셔너가 됐어. 시원했어.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구름 아래에서 이렇게 지내 계셨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어요. 바다 가운데. 홍해수를 하나님 건너 계셨잖아요. 그죠? 바다 가운데를 걸어갔어요. 바다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지팡이 내밀었을 때 바다가 밤새도록 갈라졌어요. 한 번에 쭉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통풍 뜨거운 더운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세게 부르셔가지고 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 바닥이 마르게 했어요. 질퍽질퍽한 갯벌을 걸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밤새도록 뜨거운 동풍을 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다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바닷물이 벽처럼 막 섰어요. 막. 와, 좀 장관일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막 벽처럼 막 서고 그리고 이 뜨거운 동풍이 불므로 말미암아 더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밑에를 막 갯벌이 아니라 말라버리겠어. 말라가지고 질퍽질퍽하지 않게 해주셨어. 그리고 물은 벽이 돼가지고 딱 쓰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아쿠아리움이 됐어. 그래가지고 뭐 요사이는 아쿠아리움 가면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딱 돼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자연 아쿠아리움을 보면서 갔어. 물고기들이 막 지나다니는 걸 보고 상어가 지나다니고 고래가 지나다니고 할렐루야. 그리고 바닥은 질퍽질퍽하지도 않았어. 많은 땅을 걸어놨어. 많은 땅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애굽인들은 막 이제 600승의 전차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잡겠다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길과 그 애굽인이 쫓아오는 그 병거가 있는 사이에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밤새 불기둥으로 확 하니까 애굽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지는 못해. 하나님께서 확 막아버리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는 이렇게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셔가지고. 불기둥은 또 어때요 여러분? 광야 길을 갈 때 이 이스라엘 이 중동은요 밤이 되면 추워요. 밤낮의 기온이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밤에는 또 서늘하단 말입니다. 춥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을 또 덮어야 돼. 추우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기둥으로 또 밤에는 또 불기둥이 돼가지고 이게 따뜻하게 이렇게 기온이 또 난방이 돼야지. 난방이 돼가지고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불기둥이 확 올라가면 이 광야의 이 사막의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추위로부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 보호해 주신 거야.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지키셨던지 이 광야에는 불뱀이 많고 사나운 짐승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 빼놓고는 불뱀도 공격을 안 해. 불뱀이 막 많거든요.
시뻘건 맹독성이 뱀이 있어가지고 물면 막 퉁퉁 부어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해져가지고 막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한 마리의 뱀도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을 못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 아래 구름 기둥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바다 가운데 지났죠. 홍해수를 건넜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서 구출해내시고 또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어린 양의 살을 먹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 나오는 것은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들의 모습은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야. 우리가 구약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가지고 그 죄 없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가 속함을 받고 또 주님의 어린 양의 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음을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얻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이야. 막 불뱀도 있고 사나운 짐승도 있고 더위와 추위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어려움들이 많아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세상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름기둥처럼 불기둥처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도해 주셔서 천국 가나안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까지 인도했어요. 40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름 기둥 아래에 있어. 또 바다를 건너면서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할렐루야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를 사는 우리들도 여러분 항상 이와 같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십시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뭘 먹었습니까? 그들이 농사 짓거나 그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바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이 만나라는 것은 히브리 의미로는 뭐냐면 이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는 만 그래요. 만. 이게 무엇이냐.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막 만나를 이스라엘 진중에 막 내리시는데 색깔은 하얀 색깔이에요. 꼭 가시라고 나오는데 아주 작은 알갱이 같이 내려 막 내리는 거야. 이스라엘 진중에 막 새벽마다 내려요. 막 새벽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그걸 거두러 나가는 거야. 그러면 거두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으깨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었어요. 먹은데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농사지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 그들이 채소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40년간 내렸어요. 40년간. 하루 이틀 내렸으면 그런가 보다 했죠. 기상이변이 일어났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40년 동안 내리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농사지어가지고 해곡시 먹을 때까지 내리는 거야. 할렐루야. 땅에 그 곡식을 먹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로 굶주리지 않도록 새벽마다 내리시는데 아침마다 그들이 거두러 나가서 먹었던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날에는 안 내려. 안식일날에는 안 내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럼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굶어라 하고 안 주신 게 아니라 그 전날에 내리셔. 전날에 곱빼기를 내리셔. 할렐루야. 다른 날 같으면은 막 욕심이 나가지고 많이 해가지고 내일 것까지 내가 거둘 것이다 해가지고 거두면은 하나님이 당일치밖에 안 줘. 당일치밖에 안 줘. 다음 날에 보면 그것이 막 벌레 먹어 있는 거야. 그래서 못 먹어. 근데 안식일 날에는 벌레를 안 먹어. 안식일 날에는 벌레를 안 먹어. 그 전날에 토요일 날 우리로 말하면 안식일 전날에는 싹 2배를 걷어가지고 가면은 그 다음 날 돼도 벌레가 안 먹어. 썩질 않아. 냄새도 안 나. 근데 다른 날에는 막 욕심을 내가지고 이틀치 3일치 막 거둬가는 사람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먹어 있어.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하루 먹을 수 있도록 딱 주시고 또 그 다음 날에 또 주시는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사람이 벌써 뭐 한 달치 양식 쌓아놓으면 하나님 의지하려고 안 하거든. 아이 먹을 거 많은데 꼭 뭐 내가 하나님 기도할 필요 뭐 있겠는가? 근데 아직도 배불러.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야. 딱 하루치밖에 안 줘. 하루치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루치만 거둔 거야. 더 거둬봤자 소용없어. 다음 날에 썩어. 냄새나. 그리고 벌레 먹어 있어. 못 먹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일 것만 거둬라. 할렐루야.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람이 없었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광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입니다. 만나. 근데 여러분 이 신령한 만나, 이 만나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옷을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우리 예수님이 만나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나 봅시다. 요한복음 6장. 자, 31절, 32절 보십시다. 15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떡이 바로 만나예요. 네,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할렐루야. 그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봅시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물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 하십니다. 또 자 51절 보십시다. 48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만나가 되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육신의 만나를 먹고 죽었어요. 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로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만 지키고 있으면 알겠어요? 그래서 신령한 식물은 바로 만난데 바로 우리 예수님을 오늘날의 말에서는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료가 뭐예요? 신령한 음료는 바로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모세에게 모세야 목마르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우리 처자식하고 우리 짐승떼들이 목말라가지고 죽게 하느냐 모세야. 그래서 막 모세를 원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 여러분 원망하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 위에 서거라.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쳤을 때 반석이 쫙 갈라집니다. 반석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조그마한 바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위를 탁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팍 터져 나오는데 안반수가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콜콜콜콜콜 샘이 돼가지고 막 강같이 막 물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친 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찾아봅시다. 민수기 10장 그 말씀을 찾아봅시다. 민수기 10장
여러분 우리도 이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키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 1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서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이 부분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또 한 번의 반석 사건입니다. 그 후에 또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랴.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으로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야훼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반석을 향해서 주님이 치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명령을 하게 하십니다. 그 전에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봐야 돼. 그 전에 있었던 일. 반석에서 물이 2번 터져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여기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하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자, 17장 1절부터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 야훼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도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하였음이더라. 이 반석을 친 것은 바로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걸 말하는 거예요. 반석을 쳤다는 것은 반석이 맞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민수기 20장으로 들어갑시다. 20장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다른 곳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이번에는 명령하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실 수 있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반석으로 또 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2번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고난당하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때 2번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모세를 향해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은 2번 침을 받으면 안 돼요. 반석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고난당하셨습니다. 주님은 2번, 3번 고난당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나오는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장 4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인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신령한 반석이 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반석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고 반석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생수이신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넘쳐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의 샘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되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도 먹고 영의 생수도 마시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다. 이제 5절이 또 중요해요. 그러나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나 좀 표현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뒤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7절 이하로 보면은 이제 그 이유가 나와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간음을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면서 불평을 했어요. 원망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아, 너희도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네, 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버려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늘의 음료를 마시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는 은혜를 입고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버림당하여 지옥에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한 번 예수님 영접했다고 천국까지 꼴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끝까지 잘 믿으란 말이에요. 끝까지. 믿다가 타락하는 사람은요, 별걸 다 경험하고 별 체험을 다 해서도 지옥 가요. 나중에는. 타락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왜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으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셨지.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택해서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사랑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못 이렇게 택해서 불러내겠어. 이렇게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러내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오고 이렇게 예수님도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일이지만 여러분 죄를 즐거워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했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우리가 악을 즐겨하면 안 됩니다. 악을 즐겨하고 회개치 아니하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갈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니까 나 죄짓고 살아도 용서하시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긍휼이 많은 분이야. 그러나 회개치 않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례가 되었다. examples. 모범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간음을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했더니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아 버렸단 말입니다. 멸망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육신도 죽고 영혼도 천국에 못 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던 그들이 왜 그 모양이 되어버렸냐고요? 죄 가운데 그렇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믿고 침례도 받았고 나 성령 체험도 해봤고 나 성찬도 대하고 다 해봤다. 병고침도 받아봤다. 그래도 타락하면 지옥 가요. 그래도 지옥 가요. 보세요. 멸망당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거야. 너희는 그러지 마.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서도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천국 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거야. 종교생활만. 회개치 않고 죄된 생활 거듭하다가 갑자기 죽어봐. 지옥으로 반드시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다 깨어난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27절에 말했던 걸 잊지 마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왜? 내가 남에게 실컷 전도하고 실컷 봉사하고 실컷 좋은 일 하다가 내가 버림당하면 어떡하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 사십시다. 죄 짓고 살았습니까? 회개하십시다. 돌이키면 돼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러주고 둔감해지면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 생활하면서 주님과의 분명한 믿음의 줄을 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과거에 경험을 많이 하고 체험을 많이 하고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고 내가 체험을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 우리 먹어보지도 못한 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반석에서 퍽 터져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 구름 기둥 아래서 살아봤어. 불 기둥 가운데서 따뜻함을 경험해봤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뼈저리게 경험했어. 그리고 타락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체험을 한 게 구원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에요. 신앙 체험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경험하고 기도응답도 체험해보고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경험을 하는 것 없는 것보다 나아. 그러나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라토너 선수가 여러분 42.195km를 끝까지 안 달리면 소용없는 거야. 처음에 아무리 잘 달리면 뭐 할 거야? 끝까지 안 달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끝까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수많은 사람이 끝까지 잘 안 믿어. 끝까지 안 믿어요. 과거에는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이제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신앙이 다 저버려져 가지고 이제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주님을 부르지도 않은 사람들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천국?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타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믿음을 굳게 하거라. 마귀는 대적하고 죄는 끊어라. 회개시키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보면은 자꾸 우리가 봄으로 죄를 짓고 말함으로 죄를 짓고 행동함으로 죄를 짓는데 그걸 우리가 회개하면 돼요. 주님 내가 알고 주는지 모르고 주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께로 끝까지 천국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한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악, 여기서 말하는 악은요 죄를 짓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 거야. 막 그 의미가 그거예요. 막 죄를 짓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롱포라고 하죠. 영어로는 막 to desire 막 아주 막 마음이 막 죄 짓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거야. 막 그래서 악을 즐기지 않고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죄를 짓는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근데 막 죄가 즐거워. 막 죄 짓는 게 막 아무렇지도 않고 양심에 전혀 가책도 없고 화인 맞아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인 맞으면 양심에 불조장을 맞아봐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 경우로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벌써 빨간 신호가 든 거예요. 벌써 적세 신호를 뜬 거예요. 네 영혼 위험하다 이거예요. 지금 위험하다. 그럼 마귀가 벌써 알아채요. 확 잡아버린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고 막 돌이켜야 돼요. 막 죄를 지었으면 알겠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기로 합니다.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죄를 즐기지 않습니다. 죄 지면 괴롭지. 죄가 즐거우면 되겠어? 죄를 지으면 막 쾌감이 있고 막 스릴이 있고 즐겁다. 너무 재밌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아주 그냥 괴로워야지.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고 외쳐야 돼요. 아멘.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러한 불상사를 겪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불상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해가지고 성령님 나를 죄에서 죄된 언어와 행실과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여러분 사랑하면 안 돼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든지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니까. 하나님은 죄는 아주 미워하세요. 알겠습니까? 죄인은 사랑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아주 싫어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을 내셨든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죽게 하시잖아요. 그 정도면 말도 안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정도로 죄를 하나님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죄를 우리 멀리 하십시다.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 죄가 이제 이번에 주일날 또 말씀 전하겠지만 그 죄가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간음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원망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죄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렇게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해가지고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만나를 먹게 하고 신령한 음료를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음료를 먹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했던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죄였던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그런 우리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세요. 죄가 우리 영혼을 좀먹습니다. 좀먹어요.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서서히 죽게 만들어요. 서서히. 단번에 안 죽는 것 같죠? 아프지 돼도 안 죽잖아요. 사람 단번에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서서히 죽을 겁니다. 그 사람. 천천히 죽어가게. 죄는요. 왜 천천히 그나마도 여러분 천천히 죽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회개할 기회라도 주시는 거야. 단번에 죽어버리면 회개할 기회도 없잖아.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죄는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도가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야. 죄를 지은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피를 고백하란 말이에요. 주여 주의 피로 나를 씻어주십시오. 우리가 여름에 여러분 더럽고 막 뭐가 묻고 막 오물이 묻고 식당에서 음식물 찌꺼기 버리고 나면 음식물 먹고 묻어 있고 막 그러면 바로 씻잖아. 바로 할렐루야. 바로 씻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주변에 뭐 묻어 있는 거 손으로 딱 그거 모으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우리 씻잖아요. 비누로 그죠? 바로 보혈로 씻어야 돼. 죄를 여러분 그대로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뭘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항상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성만찬을 참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된 길로 계속 해가게 되면은 그러다가 회개치 않고 죽게 되면 지옥으로 골인할 겁니다. 골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도 안 밟았기 때문에 억울할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그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말도록 하십시다. 은혜 받을수록 겸손하고 은혜 받을수록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1절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어떤 사람들은 막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짓고 살아도 천국 간대.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이단 사설에 빠지지 말고 말씀을 바로 알고 주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2장 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뭐에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고 살라 이 말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이야. 이루어가라. 하나님 이게 뭐냐? 주님을 믿는 그 십자가 신앙을 지키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는다 그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돼 있는데 마치 구원을 따놓은 당산처럼 여기고 막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가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천국문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이룬 거야. 아직 천국문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천국 들어갔어요?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 살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아직 안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변에 있는 이들한테도 이걸 경고해 줘야 돼요.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믿다가 타락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또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당신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믿음 끝까지 지켜야 돼. 끝까지. 근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봐봐요.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도 많고 많아요. 그저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그저 어떻게 천국에 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공로를 의지해서 늘 회개하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지금도 주님의 보혈은 샘물처럼 넘쳐났어.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마다 용서하시고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매를 들어 때려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나몰라라 하시진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이 매를 들어 때린단 말이야. 정신 차리라고. 너 이래가지고 천국 오겠냐? 그러면 막 우리가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시험거리를 겪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하고 회개라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도 하죠. 알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사세요. 항상 감사해요. 모든 일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거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거 감사하고 오늘도 아이들도 이렇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이렇게 저녁에도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분입니다. 옛날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도 별빛도 태양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사에 내 마음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그걸 또 믿음으로 이겨내고 감사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아버지 끝까지 가는 신앙 그리고 잘 믿어야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죄악된 세상 생활 살고 있으니 늘 주의 보혈로 씻고 우리가 날마다 손발 씻듯이 회개하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세임을 주심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서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이끌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서 축복된 인생 살게 하고 사명받은 인생 살게 해서 나도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해주시고 주변의 인들도 사명 감당해서 살다가 천국에서 가서 주님께 상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늘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우리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46장 찬송 우리 드린 다음에 우리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